안녕하세요. 평강심리교회 바라의 학당입니다. 자, 오늘은 바라의 학당의 7번째 과정. 바라의 학당은 전체 8과정으로 되어 있죠. 오늘은 7번째 과정, 전도야 놀자. 그 일과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겠습니다. 전도야 놀자 시작입니다. 자, 총 8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전도란 무엇인가, 불놀이 전도란 무엇인가, 번님 찾기, 친구 되기, 영벗 되기, 내 이야기하기, 예수님 이야기하기, 초청과 영접, 이렇게 8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전도란 무엇인가,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전도는 무엇일까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도는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전도 나가시면 교회 나오라고 말씀하고 다니시죠. 네.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이 좋다라고 하고요. 목사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교회가 크다, 많은 일을 한다,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를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증인되는 것이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 증인되는 것. 모든 족속으로. 예.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제자 삼는 것은 마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으로 남기신 것이고요. 역시 똑같은 이제 배경에서 사도행전 처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말 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 생각해야죠.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삶을 바꾸고, 삶을 바꾼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는 것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앞머리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제가 먼저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예요. 전도의 목적은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의 결과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전도를 다 받고, 또는 전도 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전도의 목적이 교회가 아니고 전도의 결과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전도의 목적이 교회가 되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출석이 되면 전도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전도의 과정이 멈춰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이 아닌 교인을 만들어요. 교회 멤버가 되는 거죠.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이 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교회 멤버가 되는 거, 교인을 만들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인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단순히 뭐가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면, 조금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면 익숙해져서 이 사람 보면은 꼭 기독교인처럼 돼요. 기도할 줄도 알고, 또 사역이라고 하는 거, 사역에도 참여할 줄도 알고, 예배도 드릴 줄 알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교회 전통을 알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독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이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는 것까지 해야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말든 또는 나오고 있더라도 또 나와서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재직이 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지금 전도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 교회만 나오게 하면은 전도의 과정이 멈춰버려요. 다른 얘기로 하면 기독인이 되지 않고 교회 멤버가 되는 것에서 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장을 목표로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와서 우리 교회가 더 커졌다,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라고 말하러 다니시면 안 되고요. 교회를 소개시키러 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시키러 다니는 게 전도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전도구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건 전도 근처도 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전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건데요. 전통적으로 전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선포라고 생각했어요. 선포가 뭐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박치기를 해요. 들이민다고요. 헤딩을 해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옥이라는 두려움을 알려주고 불신앙이라는 악을 깨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가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자꾸 큰 소리로 떠들고 띵동 누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이렇게 되거나, 또 친구한테 전도할 때도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 갈 거 같니? 천국 갈 거 같니? 지옥 갈 거 같니?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전도는 뭐다? 선포다.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지옥의 두려움을 알려주면 돌아올 거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두려움과 불신앙이라는 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전도 박치기라고 다녔죠. 예수님도 보면은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독사의 자식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이런 방식의 선포는요 기독교 사회에서만 가능해요. 기독교 사회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 이스라엘 사회,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못되고 있다, 다시 돌아오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선포,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왜 이렇게 사냐 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려주면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포는 기독교 사회에서만 가능하고요. 기독교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예요. 근데 현대는 탈기독교 시대죠. 기독교 사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메시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이 들을 때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인정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전통적으로 전도는 선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선포는 언제만 가능한가? 듣는 사람들이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를 잘 알고 있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현대사회, 탈기독교 시대에는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나죠. 이런 식의 선포는
전도를 받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례하죠. 그리고 전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만 얻게 되냐면 반감만 얻게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오면 나는 가서 전도를 많이 했고 정말 그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예전에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띵동 눌렀더니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와가지고 난 밤새 일하고 왔는데 왜 나 자는 시간에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나오게 했느냐고 화를 내고 들어가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자기도 엄청 당했죠, 그 사람한테. 그런데 교회로 오면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어렵게 해야 전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도자 중심의 자기 만족이에요. 전도가 되거나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했어, 이런 전도자 중심의 자기 만족만 남아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전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뭐만 갖고 있어요? 반감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포, 전통적으로 해왔던 선포는 옳지 않고요. 성경이나 기독교 문화에서 왜 전통적으로 선포를 했나? 그 사회가 기독교 사회이고 그 사회에서 성경의 권위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현대사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가 했던 식이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조금 박치기보다는 조금 세련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연쇄 전도 훈련이나 전도 폭발, 이런 책자를 가지고 공부해서 전달하는데, 주로 어떻게 전달하나? 대화로 전달을 하죠. 선포가 아닌 설득이에요. 상대방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막 소리치거나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씀을 익혀서 체계적으로 전달하면, 그래서 이제 이 두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로마서 몇 장 몇 절을 읽고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 읽으면,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으면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도가 바뀌었죠. 예전에 했던 예수천국 불신지옥에서 좀 벗어나서 연쇄전도 훈련이나 전도 폭발은 이런 설득 방식으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어떤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뭔가? 아까랑 비슷합니다. 상대방은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당연히 성경에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는가?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봐도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은 TV나 신문에서 하는 말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 말이 진짜인가? 라고 의심하고 봐요. 그런데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하고 받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상대방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차가움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내가 내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면, 그래서 이 연쇄전도훈련이나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은 나가서 실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교회 앞에 있는 어느 구멍가게에 그 교회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훈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꼭 어느 때가 되면 와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그 구멍가게 주인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다가 막혔어요. 그랬더니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이렇게. 왜? 하도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는 가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하도 와서 순서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의 외우다시피 다음에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뭐야? 다른 말로 하면 듣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만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 기계적인 차가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대화하지 않는 거죠. 본인은 설득만은, 저 사람은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고 나는 설득하러 온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응답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에 문제가 되냐면, 현대인은 피교육자가 되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배우러 다니는 건 많아요. 그럴 땐 능동적인 이제 피교육자가 되는 건데,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누가 와서 날 가르치는 건 다 싫어해요. 이게 현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은 아주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서
나를 교육하려고 한다는 거, 예, 기본 세팅이 어떻습니까? 싫죠. 역시 이것도 전도자의 열심, 열정, 노력, 지식에만 중점을 둔 거예요.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외웠고,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뜨거움이 갖고 있고, 내가 이런 낯선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달을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던 방식, 박치기 방식의 문제점이 뭔지 알았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설득 방식,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설득이죠. 일방적인, 예, 방식인 것은 다르지 않아요. 이게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실제로 전도는 어떻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전도의 역사 자체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12제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인구의 20 몇 %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의 역사 자체가 전도의 역사예요. 그러면 교회는 실제로 어떻게 전도했나? 먼저 좀 시기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는 전도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앙을 뭐라고 봤냐면 분리, 이방인들과 분리되고 우리가 가진 거룩을 보존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쪽에 넘어가서 전할 일이 없었어요. 전도가 없었죠.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러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전도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전도의 개념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사도시대, 예수님 가신 이후로 사도시대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권능과 선포의 전도를 했죠. 사람을 고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방식의 전도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권능과 선포의 전도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교회 시대에는 여러 가지 그 박해에 저항을 하면서 사람들이 기독 신앙이라는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독 가정에서 자녀 출산으로 인한 자연 성장,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하게 됐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회가 커갔는데, 자, 본격 성장은 언제였는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확장, 성장, 전도를 많이 하게 된 거는 사실은 로마의 전염병 2번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연병, 장티푸스 그런 거죠. 자,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막 오르고요.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잘 먹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일단 밖으로, 네, 아니면 그 사람을 집에 두고 다 탈출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열이 나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을 혼자 두면 죽죠. 그래서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나? 담대히 돌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자, 이 장티푸스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런 전염병의 특징은 누군가 옆에서 잘 돌봐주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정신없이 아프고 열이 많은데 누가 잘 먹여주고 돌보고 이러면은 나아요. 죽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번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걸리지 않아요.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담대히 돌보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걸렸다가 나았고, 한번 나은 사람은 이제 어떤 병에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에 가서 간호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전염병에 맞서서 담대히 치유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돌고 난 후에 교회의 돌봄을 받아서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도 교회는 어떤 곳인지 깨닫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에요. 2번의 로마 전염병 사태 때 교회는 본격적으로 성장했고, 전염병 이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자, 하나님이 부르셨던, 아니면 전염병 이후에 기독교인이 워낙 많아져서, 예, 콘스탄틴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던
황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무슨 장군들, 장관들 뭐 다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요? 기독교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기독교 사회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는, 그래서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이 생겨나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당시에 황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그 밑에 부하들도 나왔는데 부하들은 믿음이 없는데 황제가 나오니까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이 엉망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난 이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따로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게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그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수도원이고, 이제 일부 사회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막 쉽게 말하면 믿음은 없는데 이제 자기보다 높은 상관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 나와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정론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죠. 믿는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 자, 예정되어 있는데 누가 전도하러 나가겠어요?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전도의 아주 치명적인 오류였고요. 그래서 개신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전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도란 말도 하지 않았죠. 왜? 예정론이 판을 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다 예정돼 있어. 근데 뭐하러 전도를 나가? 이런 식이었고, 당시에 이제 개신교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천주교에서 이제 예수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멀리 선교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때 선교와 전도에 불이 붙기도 했죠. 자, 계몽 시기에는 이제 기독교 문명을 가진 나라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잘 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쌀 같은 것을 나눠주면서, 쌀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쌀을 받으러 교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뭐라고 부르나? 쌀 크리스찬, 쌀 기독교인,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돌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신앙생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돌봄 사역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전도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일어나나? 오늘날 현대인은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전도된 사람들이 한 대답이에요. 전도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전도가 됐을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은 게요, 가족과 친구, 친지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친구 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온 사람 3% 미만입니다. 방문전도, 우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띵똥띵똥 눌러가지고 전도하여서 나온 사람 2% 미만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뭐 대단하게 뭐 어떻다 해가지고 TV에도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전도된 사람 2%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목사님의 눈물과 목사님의 끊임없는 헌신, 봉사, 도움으로 나오는 사람 역시 2%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유명 목사나 목회자 헌신, 우리가 또 가가호 방문하자 해서 방문전도, 근데 실제로는 가족, 친구, 친지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아는 사람에 의해 관계 전도로 교회에 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 그 자체인데요. 예수님 한 번으로 시작해서 12제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뭐 사도 바울을 통한 이런 사람들이 전도가 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괄목할 만한 종교적인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한 배경에는 사실은 뭐가 있었나?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의 역사로 봐야 되는데,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나? 자, 숫자로 봅시다.
가족, 친구, 친지에 의해서 전도되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방문전도, 유명 목사, 목회자의 헌신으로 온 사람은 다 6% 미만이에요. 자, 성령은 그럼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가족, 친구, 친지로 성령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관계전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관계전도로 역사하셔요. 이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아까 교회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로마의 전염병이 돌 때인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담대하게 아픈 사람들 돌보게, 그리고 내가 걸렸어도 내가 낫고 다시 또 돌보게, 사랑의 역사. 예.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전도는 무엇인가? 선포와 설득은 효과가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관계 전도로 역사하셨어요. 이게 강력한 효과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어떻게 교회 나오기 시작했나?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인데 그 통로가 뭐예요?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의 관계, 그리고 아는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오랜 시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전도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오랜 시간의 관계 맺기로 성령은 역사하셔요. 가끔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어떤 청년이 앉아 있었다, 또는 뭐 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어떤 아줌마가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비행기 내릴 때 또는 배에서 내릴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둘이 같이 기도해서 그 사람 예수님 믿기로 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과장됐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이 교회를 계속 다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빌리그레암 그 전도 대회에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통계가 나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막 전도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나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기도받고 그래서 운동장 한가득 모이잖아요. 자, 그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는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1년 전에 사무실을 열고 각 개별 교회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 고르고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계 맺기를 하고 말씀을 충분히 전하고 마지막 열매를 그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가 열리는 날 운동장으로 초청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이게 나랑 관계가 깊은 사람이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는 오랜 시간의 관계 맺기입니다. 이걸 또 기를 쓰고 아닙니다, 선포하면 다 돌아옵니다. 예, 성령의 거스르는 일이에요. 여태까지 통계가 말을 해줘요.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전도로 예수님을 충분히 전하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만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를 거부하면 여태까지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와 소통을 하는 삶의 과정이 전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신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 중요해요. 전도자가 선포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고요. 전도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나? 증인 전도라고 해요. 내 삶으로 증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전도한다는 얘기고요.
이런 전도를 우리가 무슨 전도라고 하냐면 마음 감동의 전도라고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한 번 들었는데 바로 믿게 됐다. 예, 우리가 막아야 돼요. 왜?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는지, 본인에 대한 고찰을 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깊게 생각했는지, 이걸 충분히 전달해 줘야 그 사람이 평생 가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한번 전하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복음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식으로 한다?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고요. 삶으로 증인이 되는 증인 전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이렇게 해야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예, 근본적인 동인 원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 사랑이죠.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사람 사랑이에요. 전도의 목적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야,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무슨 친구 초청하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끌고 와라. 막 이렇게. 네.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전도라고 보기 어려워요. 사업이죠. 전도는요, 사람 사랑이 기본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지 돼요. 자, 오늘은 전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도는 무엇이라고 했나? 선포라고 했죠. 예수천국 불신지옥하고 박치기하고 다녔죠. 네, 폭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세련돼서, 그게 안 좋은 줄 알고 조금 세련돼서 연쇄전도 훈련이나 전도 폭발 같은 세일즈맨 같이 설득하러 다녔는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도는 어떻게 됐는가? 그런 깊은 사랑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감동돼서, 그래서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2번 크게 돌았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자기를 헌신하고 그것에 감동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뚜렷한 전도의 증거고요.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봤더니 선포나 설득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를 이렇게 이끌었다 라는 간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무엇인가? 사람 사랑이고요. 오랜 시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친지, 가족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납니다. 관계 전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지금도 어디 가서 예수천국 불신족이라고 빡치게 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설득하려고 다니지 마세요. 반감을 삽니다. 네.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 문제로 반감을 많이 사고 있는데요. 네. 교회와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반감을 더 사게 되면 안 되겠죠? 결론 맺습니다. 전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오늘은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맺기가 사실은 전도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관계 맺기, 불놀이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교육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